오늘 말씀은 짧게 읽었지만 집에 가서는 전체 41장 스토리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키 본문만 읽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여정이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요셉이 했던 말 한마디 고백들이 이 성경의 41장 속에 중간중간에 너무 키가 되는 우리 고백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요셉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 제목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요셉이라고 했겠는가? 우리는 생각하면서 세상에 필요로 한 사람, 답을 주는 사람. 근데 그냥 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로 전달한 겁니다. 요셉의 힘이 아니고 요셉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요셉의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그 지혜로 전달되는 바로왕과 세계를 살리는 메시지였습니다. 그거는 보좌로부터 오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세계복음화. 우리는 지역복음화, 우리 가문복음화, 후대복음화 언약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붙잡은 게 뭡니까? 가문복음화, 세계복음화였거든요.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혜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잠깐 우리 서론에 좀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우리는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 안에 부어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우리가 마귀 유혹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같이 돼서 우리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너가 하나님이 된다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게 되고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사망.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물이 생명인데 물을 떠나듯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영적인 고아가 되고 영적인 사망자가 된 겁니다. 영은 있지만 하나님 영이 없기 때문에 사단의 영이 우리 속에 마귀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지혜는 있지만 의식주의에 관한 지혜, 속임수, 우상 숭배는, 점수를 섬기는 이런 방향으로 또 스스로 하나님같이 여기서 이루하고 음악을 만들어서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는 지혜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4장의 가인 후손들이었어요. 6장의 네피림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성공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창세기 11장이 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성공되지 않는 것은 사단의 유혹받은 거거든요. 근데 과정은 잘 되는데 끝은 멸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다가 지옥 갔다. 그게 멸망입니까? 성공입니까? 멸망이잖아요. 그런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답을 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메시아를 보내셔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세상에 정복할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이 IQ가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향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복음의 눈과 전도 선교라는 눈을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살지 않고 있거든요. 말씀은 있지만 그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이 나의 신앙이 돼서 지혜로 와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안내자가 되고 길잡이가 될 뿐 아니라 지혜가 돼서 우리 길을 인도할 텐데,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사단이 주는 것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게 불신앙으로 보이지 않게 혼미해져 있고 흑암으로 덮여 있고,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노예 포로 속국되는 게 아니라 창 3장 때문에, 6장의 세상의 문화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려는 동기 때문에 혼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늘 벗겨지고 눈을 열어주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볼 때 이길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답이 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지혜라고 합니다. 제가 한 다락방을 놓고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다락방을 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래, 가장 모델적인 다락방의 응답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불신자가 돌아오고 그 현장 중심으로 숨은 제자를 찾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어떻게 불신자와 갈급한 자가 돌아오는지 그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이게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구나. 그래서 CVDIP가 딱 잡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역에, 이 현장에 제가 딱 붙잡은 게 뭐냐면 청년 복음화. 그 다음에 제가 붙잡은 비전이 이 지역의 청년 산업인. 그 다음에 세 번째 붙잡은 꿈이, 그래서 이 현장을 놓고 24시 기도하는 거다. 그럼 하나님 제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현장에 작품이 남겨주겠어요. 그 현장이 지금 혜민이랑 다락방하고 있는 서해 그랑불 현장입니다. 오늘 제게 그 CVF를 딱 잡게 하셨어요. 갑자기 우리 밑에가 뭐냐면 청년 우리 사업인들이 하는 거기 장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청년 저기예요. 청년들하는 막 떡볶이도 팔고 그런데 갑자기 그 현장이 제게 딱 눈에 보여졌어요. 그게 기도하는 속에 깨달은 지혜입니다. 거기에 현장에 어떤 그 증거들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하나님 딱 언약으로 붙잡고 나의 CVDIP를 딱 잡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일주일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왜 여기에 성경 다락방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 서해 그랑불 안에 행복주택 안에 우리가 청년들을 놓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미래는 청년들이에요.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제일 힘 빠지게 해요. 청년들을 제일 불신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중심 허리를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잡고 우리 청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때 거의 대학 시기에 아니면 청년 시기에 결혼을 두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상의 중심에서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앙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청년 때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유가 그래서 가장 인생의 허린 중심의 청년 때에 믿음과 말씀으로 비전을 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결혼과 후대와 그대의 날 미래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걸 그 허리를 쫙 잘라버리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락방을 놓고 지금 이제 기도회로 하고 있지만 이 다락방이 성경 다락방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지역마다 문을 여실 겁니다. 불신자가 돌아오고 갈급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거기에 기치를 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지혜를 회복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무슨 피해자냐? 창세기 3장의 피해자예요. 굉장히 우리의 이 생각, 뇌가 닫혀 있다니까요. 손상되어 있다니까요. 무엇으로? 창 3장으로. 세상의 지식과 문화로. 우리에게 했던 경험으로. 성공에 대한 모든 옛날의 가르침들이 이미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고 불신앙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사람 통해서 요셉처럼 세상에 살리고 치유하고 답을 주는 하나님의 여정과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보고 시작하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가 나타난 것이요.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번민했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왕이 꾸민 것은 하나님이 왕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실 겁니다. 얘기합니다. 요셉이 한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세상 현장에서. 왜 그랬습니까? 이미 요셉은 언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계복음의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기도하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지혜가 온 겁니다. 왕 앞에만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일할 때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답을 주는 자요. 너희로서도 일의 지혜를 얻은 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일을 볼 걸 이 사람 열을 보는 거예요. 너희로서 어떻게 가정 총무를 맡기겠습니까? 다르거든요. 틀려요. 왜냐하면 지혜의 사람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는 거예요. 보디발이 어떤 사람입니까? 군대 장관이잖아요. 엘리트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대충 하는 거, 그냥 눈 속임수로 하는 거 못 보겠습니까?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다르고 틀리고 앞서고 이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누구한테 줍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일에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간에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일을 잘 해결하는 지혜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분별하고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아는 그게 지혜인 겁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라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을 회복시키는 게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누구나 나는 전도 못해 선교 안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능력 회복시킬 수밖에 없는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겁니다. 이거는 노력과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 되어지는 증거입니다. 노력해서 애쓰는 거면 세상 성공을 해야죠. 그게 아니라 당연하고 필연적인 거고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요. 우리가 누려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러 오면 부담부터 느끼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키가 믿음입니다.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이미 이 땅을 내게 좋은 논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렙은 그 땅을 이미 축복을 믿고 자기 형편과 나이와 연약함을 보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주저하기 때문에 앞서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 교회나 현장은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은 이미 유황적에 있는 내가 받고 있는 땅은 이미 내게 주었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받을 응답이 무엇인가? 받아야 될, 해결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현장에 답을 주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려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일과 삶을 통해. 그래서 요셉은 일찍부터 이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랩런트들, 당연히 우리 중자들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굉장히 안다는 데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아는 것은 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도 알고 나도 문재인 대통령 알아야 돼요. 이걸 보고 우리가 안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최고의 지혜입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안다는 것은 내 인생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믿음으로 고백도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다 아시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아도 내 일거수일투족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증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보면서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얻은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응답소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보면 오늘 하나님은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을 인도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부터 하나님 모든 것이 시작되거든요. 요셉이 시기를 당할 때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는 인도할 때 문제 다 해결되고 홍해 다 갈라지고 이게 인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시기 당할 때도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을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셔서 왜 그런지 하나님의 이유가 뭔지를 알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셉이 기도하다가 창세기 37장 1절 11절을 응답으로 받은 겁니다.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게 왜 나에게만,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기도 훈련되면서 하나님은 그 이유와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냐면 지혜라고 그럽니다.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중요한 계획을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거구나.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구나. 내 인생을 사는 지혜구나.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라 하시고 이렇게 그릇을 갖추라고 나한테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구나. 그때부터 모든 문제에 대한 기도는 끝. 그러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계획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강단과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다 성취해 가신 겁니다. 그전에 이런 응답이 없었거든요. 이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죽음 직전에 놓였었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요? 결정적인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웅덩이에 물이 없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우리가 어떻게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무엇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팡이 뭡니까? 막대기가 뭡니까?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막대기. 지팡이는 모든 길을 거기에 의지하고 가는 거지만 막대기는 그 원수들을 뭔가 양을 치러 올 때 짐승들이 올 때 그것을 물리치는 도구가 바로 막대기입니다.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그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한 안정된 걸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답을 얻으면 안위가 오는 거예요. 안 편안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답을 얻을 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빈들의 마르픈 우리는 성령의 단비가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고갈돼 버립니다. 바짝 마른 뭡니까? 흙과 같이 어떤 것들 심어도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옥토밭이 돼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기경시켜 줄 겁니다. 성령의 단비를 가지고. 그래서 개인, 우리 교회를 놓고 현장을 놓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인도하시는 지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의 노예 생활에도 아까 언급했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일 속에 지혜를 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옥 생활할 때도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 했느냐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는지, 저 사람을 왜 내게 붙이셨는지, 문제의 사람도 나에게 돕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분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 사건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하게 인도하십니다. 불신자도 인도해 가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녀들은 인도해 가시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해요? 정확합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 읽은다니까요. 요셉은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누굴 보내니까 장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 1절 20절 보셨잖아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지혜입니다. 거기에 붙이셔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게 하고 왕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인도하는, 기도하는 사람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그 두 장관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앞으로 될 일을 두고.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감옥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거기서 요셉이 기도하는 속에 그들이 근심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까워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직 디데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까워집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 우리 성도님들이 내게 일어난 일, 내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그 다음에 만남의 축복, 여러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을 보시게 돼요.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사단의 방해인지. 마음 착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합니다. 영적 분별이 없으면 당해요. 또 마음이 좀 이렇게 강팍한 사람은 다 배척합니다. 자기 마음밖에 몰라요. 자기 편리주의에 따라 수용하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왜 그러는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있고 주일 강단이 있고 훈련의 메시지가 있고 우리가 성령에 계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요. 거기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나 계신 이유, 나를 떠나 계신 이유, 나를 핍박하는 이유, 나를 돕는 이유,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보여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우리 알잖아요. 40장 24절 보면은 요셉이 부탁하니까 장관이 그 요셉의 말을 뭐 했더라? 잊었더라 그랬어요. 한 번도 그 부분에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있다는 게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잊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가지고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나? 자꾸 자기 기준으로 자기 시간대로 보는, 그거는 말씀의 인도를 하나님과 소통이 제일 안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참 응답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2년 후에 바로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1절부터 11절 보니까 바로왕이 꿈을 꾼 겁니다. 그 꿈이 너무 특별해서 바로왕이 어떻게 됩니까? 번민이 찾아온 겁니다. 이거는 보통 꿈이 아니다. 어떻게 뭡니까? 이런 꿈들이 짐승이 또 뭡니까? 악한 짐승이 다 잡아먹고 뭐죠? 이삭이 나오고 이런 모든 꿈들이 두 번이나 연꽃부터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번민이 돼가지고 지금 모든 애굽에 있는 지혜로운 자, 현인들, 술객들, 점술가들 다 불러냅니다.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때 누가요? 그 장관이 그 감옥에서 있던 히브리 청년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관 요셉을 어떻게 기억해내고 그 해몽할 것을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을 청구합니다. 우리 뭡니까? 12절에 보면 요셉을 그 히브리 12절에 뭐라 하는지 보십니까? 여기 보면 그것에 찐이대장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에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야 돼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게을르라는 게 아니라 내일은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되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그 시간표대로 가면 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언약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사는 우리 요셉이 빨리 불러들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을 하고 왕궁으로 불러 들어갑니다. 우리 14절에 보면은 드디어 모든 세마포를 입고 다 모든 것 수염을 다 깎고 모욕 제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딱 가게 됩니다. 이때 어떤 요셉이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나를 그 애굽왕이 누굽니까? 해와 같은 존재잖아요. 그 앞에 딱 서게 되는 겁니다. 말씀 성취, 시간표.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거기 성경에 보면 뭐랍니까? 이때 요셉이 30세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왕이 설 때 그 30세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요셉이 뭡니까? 바로왕에 앞에서 어떻게요? 우리 16절 25절에 보면 바로 누구를 소개합니까?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1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전에 15절도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꿈을 푸는 자로 해몽가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대답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누굴 높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꿈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25절에 보면은 뭐라 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확신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 왕이 하실 일을. 그럼 그게 뭔데? 이렇게 돼서 그 꿈을 요셉이 정확하게 풀어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잘못하면 자꾸 우리가 하려는 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이 되는데 자꾸 내가 나오게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도 우리가 하는 시간표를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말씀대로 하나님 때에 일어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말씀 포럼하고 우리가 전도 포럼하고 기도 포럼하는 이유가 그 시간표를 가지고 나의 시간표도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믿음 회복하고 같이 기도하는 게 바로 포럼입니다. 포럼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성도의 포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우리 청년들이든 우리 중자든 우리가 이제 미션에서 포럼하게 되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는 또 진단도 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서 강단의 메시지 방향도 정하게 되지는 겁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포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세 번째 보면 이제 본론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요셉이 왕 앞에서 그래서 해석하는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을 보면은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한 말이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자를 볼 적 없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일어난 사건은 앞으로 있을 7년 대풍년, 7년 동안은 대흉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굶어 죽을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럴 상황에 땅을 파고 창고를 만들어서 그것을 모여 거두고 나중에 6년 때 그것을 대체하고 그리고 하는 사람들이 뭘 사러 올 것이다? 곡식을 사러 올 것이다. 그때 땅을 또 팔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걸 주고 5 사면 이를 소장료로 주고 나머지는 애국 바로 왕이 재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략을 쫙쫙쫙 요셉이 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성경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읽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술술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보거든. 이렇게 하나님 영의 감동된 자를 본 적 없다. 애굽 사람이 그렇게 애굽 왕이 이야기했는데도 모르잖아요. 거기서 뛰어난 술객 점술가 모르잖아요. 요셉이 해석해 버립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 이기는 힘이에요. 세상 이기는 힘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이 답을 가진 자. 요셉은 이 지혜가 오게 된 배경이 뭡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꿈을 꾸게 되고 그 지혜를 얻는 출발이 바로 기도 응답의 비밀을 통해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비밀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모든 그 응답의 비밀에서 체험된 사람이 시작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달라요. 기도한 사람은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기다립니다. 함부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함부로 어떻게 조급하게 일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장악하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요. 기다릴지 뛰어들지 도전해야 될지 시간표를 알고 있는 겁니다. 노력하려고 하던 요셉은 그 속에서도 함께하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요셉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범사에 함께하심을 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범사가 뭡니까? 요셉의 노예 생활에 하나님의 지혜의 삶을 본 거예요. 요셉의 모든 일것 속에 바로왕은 본 겁니다. 눈물 속에 감옥에 갔어도 그 간수장이 본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간수장이 죄수들 속에 함께하는 요셉의 지혜를 본 겁니다. 말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알거든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지혜의 사람이다.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요. 상황을 해결하는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게 꼭 말씀대로 한다는 게 아니고요. 불신자 속에서 행동하는 게 달라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거,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거, 다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해서 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낸다니까요. 앞서서 인도하게 간다니까요. 그게 한두 번이지 계속 간수장이 노예로 있을 때 계속 그게 반복되는 그 범사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그래요. 그게 지혜입니다. 기도의 사람, 언약의 사람. 그래서 감옥인데도 문제가 안 된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영적 서밋으로 딱 세워버리시잖아요.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왜 근심하느냐 물어보잖아요. 감옥 사람에게. 이렇게 꿈을 꺼냈더니 바로 해결해 주잖아요. 그럼 왜 그럽니까? 평상시에 그 두 사람을 놓고 요셉은 뭐 했다는 거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를 놓고 우리 청년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나 어떤 응답을 가지고 오면 알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지혜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려고 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이 필요로 한 거.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복직되고 그 요셉 말도 하는 사람은 그대로 요셉이 진실하게 말한 부분대로 죽게 되잖아요. 그것을 술관장이 보고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사람의 말대로 이루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평안한 답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르게 보이십니다. 이미 요셉은 사람 중심, 출세 중심이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만약에 왕 중심으로 했다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죠. 왕에게 아첨이나 왕을 위한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평안하게 답을 주실 거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하실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현장에서 이런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될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함께 하신 이거 41절부터 33장 41절 33절 36절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그 기근을 해결할 엄청난 지혜를 요셉에게 주시잖아요. 왕과 박사를 능가하는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도우는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대를 뒤집는 지혜, 사업의 경쟁자를 능가하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하고 있는 전문 일에 따라올 수 있는 응답을 주게 됩니다. 다릅니다. 뭔가 있습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저한테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제게 또 붙이시는 겁니다. 그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가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전달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문제 해결할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뜻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응답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응답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깨닫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이 문제가 왔구나. 이래서 이 사람을 붙이시고 이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고 또 이렇게 다락방을 통해서 이 언약을 헌장을 보도록 나한테 눈을 열어주시고 언약의 12대 앞을 붙잡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뜻이 맞는지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현장 입사시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내게 그 성령의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언약을 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인도를 받고 그 속에서 중요한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번에 친정에 제가 다녀왔잖아요.
거기서도 하나님 시간표를 다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지혜가 무엇이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친정 식구들 속에 시간표가 된 사람에게 인도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오가는 속에서 하나님은 제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부제가 뭡니까? 세상이 필요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왕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게 누굽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언약 잡고 있잖아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언약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응답 옵니다. 약속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41장 우리 39절 4절 오면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이 보좌뿐이니라. 와, 축복받았던 응답받았던 아니에요. 창세기 37장 말씀대로 이루셨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신 지혜입니다. 이걸 어떻게 누가 가르쳐서 될 거냐고요. 세상 학문으로 될 거냐고요. 세상의 명예로 지혜로 이게 될 것이냐고요. 이롭도 주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우리 믿음의 청년들과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승리하는 비밀.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다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 듣지 못하는 거, 깨닫지 못하는 거. 언약 잡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중자들이 현장에서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합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거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근본적인 치료 뭡니까? 복음 회복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골로새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회복시킵니다. 복음 회복되면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 능력 지혜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선교의 언약을 우리가 회복되지면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뭡니까? 지금의 문제에 대해 답,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 답,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세상을 살린다고 땅끝으로 증인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성령 가응인주일이 5월 23일인가 될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요? 날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인데 특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도록. 요셉이 받은 지혜를 가지고 내 있는 현장을 살리게 해주세요. 교회를 살리게 해주시고 내 전문 현장을 전문 일에 응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건 뭡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지혜를 얻는 겁니다. 가장 우리는 연약한데 나는 무지한데 그거는 이미 과거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도 않아요. 무지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안 믿은 거 불신앙의 문제이지 우리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왜냐? 능력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왜요?
지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답을 주는 세상의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 믿고 언약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과 사건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에는 문제도 생기고 사건도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축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틀린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섭리예요. 그 여정을 가지고 모든 걸 결정지고 내 신앙 걸러내면 절대 안 됩니다. 여정은 기다려야 됩니다. 뭘 가지고? 문제와 상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답과 지혜를 얻도록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훈련 속에서 답을 얻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표가 딱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정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세계복음화이지 않습니까? 각자의 세계복음화 어디에 있습니까? 각자의 하나님의 천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응답하신다니까. 그런 절대 목표. 그러니까 과정에 여정에 절대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가야 되기 때문에 광야의 여정에서 속으면 속는 만큼 내 손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내 자신에게, 사단에게,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해야 될 이유가 나에게 지지 않도록, 장 3장 나에게 지지 않도록, 세상에 지지 않도록, 세상을 잡고 모든 사람들을 세상에 망할 지혜를 가지고 흑암문화, 타락문화, 어둠의 세상을 끌어가는 그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악신에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빛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지혜로요?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으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심어 놓은 거예요. 그 현장에 파송시켜 놓은 겁니다. 뭐 하도록?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세상에 답을 주는 자로.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이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에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 회복하게 해주세요. 장서 1장 20절 28절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사람과 사건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걸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표를 보는 지혜를 주시고 이제 변론으로 현장에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지혜로 답을 주는 자로 저를 세울 수 있도록 언약을 절대 붙잡으시고 예정 속에서 우리가 속지 않도록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이루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너희들이 같이 함께 언약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